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창세기 8장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게 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갔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 신뢰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노아를 가능하면 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크게 네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네 가지의 열매라고 할까요? 선한 일들이 그 삶에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든 뭐 아벨이든 에녹이든 뭐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뭐 바울이든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과 신구약 성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에서든 요 네 가지 일이 그 열매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선명하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좀 그것을 중심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삶에 나타나는 선한 열매들, 첫째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게 돼요. 첫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을 양된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그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난 믿어요 하면서 주일날 교회 다니고 이러면 내 삶 속에 생명이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 속에 생명이 넘치느냐, 이 생명이 고갈되느냐 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고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노아가요,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제가 NWS 가 있었는데 이 천안 아산에 비가 많이 왔나요? 조금 왔어요? 많이 왔어요? 조금 왔어요? 막 천안 시내가 물에 잠기고 그러지는 않았죠.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조금 온 정도. 근데 막 뉴스에서는 막 그 대전 시내도 막 물에 잠기고 막 경기도 북부도 그러고 막 그러던데, 천안 아산은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마 지난 주간에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것 같아요. 야, 이 비라는 게 이렇게 많이 쏟아지면 정말 온 땅이, 그냥 도시가 다 잠겨버릴 수 있구나. 순식간에 몇십 미리만 갑자기 쏟아져도 그런데 막 시간당 한 2,000미리, 3,000미리, 5,000미리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도시 기능이 다 마비돼 버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등장하는 이 노아의 홍수 상황이 아마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런 정도의 어떤 비가 이렇게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 그 중에 한 가족, 누구의 가족?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보존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게 되면요,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져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에 의미 있는 모든 것은 다 생명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삶 속에 지켜지는 것도 생명이 역사하는 거지 내 노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세상을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걷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이 의미 있는 일들이요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역사 대신 죄와 억압과 심판이 마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참된 신앙의 길로 돌이켜서 생명의 역사가 회복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생명을 얻었고요, 이것은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목숨만을 말하진 않아요. 육신이, 이 노아가 그 가족이 홍수 시대에 육신의 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명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도 생명이고 그 모든 영적 일도 포함되는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두 번째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뭐가 보인다고요? 네,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길, way라고 하는 이 길은 성경에 의하면요 단순히 어떤 길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편 25편 14절 한번 찾아보죠. 시편 25편 14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길.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밀하심, 즉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 친하다는 것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저와 친해지게 되면 제 마음을 알게 되죠. 제가 여러분과 친해지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게 친밀함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이 저와 대화가 없으면요 서로 마음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한편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생명으로 복으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삶 가운데 거둬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막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만 드냐 하면 막 부담만 되는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대가, 부담만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만큼은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에 서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알게 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아니면 상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만약에 노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살았다면은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지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지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그 노아의 상황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시켜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건축을 앞두고 있으면서 저 각자에게 감동된 만큼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나 그거 부담스러운데, 나에게 힘든데 왜 내가 그거 해야 돼?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왜? 누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 서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변장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하나님의 길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따먹지 않는 거였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너네들도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속이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길,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런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자, 창세기 8장 21절 보십시오. 여러분 본문 그 뒤쪽 21장 아니 22절 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행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바뀌어졌나요? 아니에요. 이제 노아의 가족 의인의 후손만 남았는데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함이라? 악함이라. 여러분, 중국의 성선설과 성악설을 주장하는 이 그 가치관이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알려주나요?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어떤 그 행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기가 무슨 악한 행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이기적인 생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그게요 어려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요, 첫 번째는 생명이 임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랑하는 우리 동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는, 즉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반드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배후에는요, 그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거든요. 아멘. 자,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자, 비전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원대한 계획과 꿈을 품고 그 원대한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바라보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비전은요, 세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기준이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비전의 출처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비전이 되려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노아가 세상 보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네, 안 되겠다, 심판이 올 것 같아, 아무래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어야지,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했으면요, 홍수도 노아가 일으켜야 돼요. 안 돼요. 노아가 할 일은 뭐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비전은 그 첫 번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언제나 이건 동일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해요. 비전은 내가 만들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대교회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신앙의 본질과 성령 사역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교회가 이런 모습이면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좋지, 이게 아니에요. 아주 유사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동대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쯤에 미국에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가, 물론 그 교회는 훨씬 그 이전부터 세워졌지만 한국 교회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마 지금은 은퇴를 하셨나 그럴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쓴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그 릭 워렌 목사님은요, 성도도 몇만 명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그 책의 인쇄만 받아도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인쇄만 받아도 수천만 원이 뭐야, 수억이 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안 받아도 이분이 그 책 한 권으로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다 할 수 있었다는데, 근데 그분이요, 그 쓴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뭘 말했냐면, 교회든 성도든 어떤 뚜렷한
목적, 즉 비전 없이는 하나님이 그 개인이나 교회 가운데 역사할 수 없다, 뭐 이런 류의 말들을 그 책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가요, 그때 당시에 어떤 막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교회에 막 플랜카드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는 뭐 10,000명의 성도, 아니면 1000명의 선교사, 그리고 뭐 100명의 전임 사역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숫자들을 막 붙여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게요, 그분의 그 역량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교회가 막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좋을지 몰라도요, 출처가 누구예요? 누가 그거 고안해낸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리그 오렌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수 있어요, 그분은. 그러나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구나, 부흥하는구나 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요, 그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이 성경적 비전이 되려면 출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묻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요, 주님이 보이신 그것이 또 주님이 보이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기초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보이셔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은요, 비전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비전이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경적 비전이 되려면 출처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기초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미래가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전을 잘 이해하면요, 우리가 계속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이 7절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미래죠, 경고하심을 받아. 누구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노아의 집을 노아가 구원했나요? 구원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인 거예요. 노아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순종. 여러분, 방주 짓는 순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건축을 할 때니까 각자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정직하다면,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서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비전에 선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이스라엘의 전성에 하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데 그 일이요 노아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방주를 이 물에서, 바다에서 지은 것도 아니고 높은 산 위에 가서 지었는데 그 홍수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헛산게 되는 거예요. 배를 어디다 팔아먹을 데도 없어요. 여러분, 비전은 출처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비전과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분이 이 조지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맥스웰 목사님은요, 비전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그분의 그 비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그런 사람을 방랑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방랑자는요 인생을 막 대충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를 열심히 살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비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스웰 목사님은요, 이 방랑자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냐면, 저 태평양에서 배를 저어서 항해를 하는데 죽으라고 온 힘을 다해서 졌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목표 없이 배를 죽으라고 열심히 저으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딘가는 도착은 하겠죠. 뭐 일본이든 뭐 독도든 아니면 계속 방황해서 뭐 호주로 가든 어딘가는 가겠지만 목표 없이 했기 때문에요,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그래서 결국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자리에 서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없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방랑자인 거예요. 방랑자여, 방랑자여, 빨리 회개하시오. 두 번째, 비전과 관련해서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은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깨달아요. 그런데 문제는 노아에게 여러분 하나님 뭐 하라고 하셨어요? 6장에서 방주 만들라, 7장에서 방주로 들어가라, 8장에서 방주로 나오라, 계속 말씀하시고 노아가 순종해 가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사람은요, 겁쟁이에요. 이 겁쟁이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알겠어, 방주 만들어라는 건 들었어요. 근데 막상 방주를 만들려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난 못 가겠어요, 난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겁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인 건 알겠지만 그에 따르는 대가가 크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아예 모르는 방랑자든 알긴 알지만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를 주저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못 가는 사람들, 겁쟁이. 이 두 부류에 1, 2에 대부분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맥스웰 목사님은 세 번째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취자예요. 따라합시다. 성취자. 여러분, 이까지만 돼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취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자신의 삶의 대가를 치르면서 순종함으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성취의 자리까지 간 사람들을 가르쳐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창세기 8장에는요 방주에서 나오라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 생각에는 방주에서 나오는 거 쉽지 않겠어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이제 홍수 심판도 다 끝났어요. 이제 나오기만 하면 돼. 어떨까요?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에 들어갈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방주 하나님이 나오래서 방주문을 열고 나왔더니요, 온 세상에 자기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갔는데 우리 식구 4명 외에는 동대교회 성도가 아무도 없는, 굉장히 충격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을 때 세상에 생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니까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냥. 그러나 나에게 닥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셔도요 수많은 사람이 겁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가가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대가에 비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은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일인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치르는 대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일은요, 내가 치르는 대가는 그거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치를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아름다운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 소망이 있다면 우리 동덕의 모든 성도들이 성취자, 이 세 번째 사람은 됐으면 좋겠어요. 비전을 볼 뿐만 아니라 대가를 치러 주님을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미래까지 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요, 네 번째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네 번째 사람은 뭐냐면 리더예요. 리더. 따라합시다. 리더. 이 리더는 누구냐면요, 이 리더는 자신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비전을 따라 성취자의 자리에 이를 뿐만 아니라, 성취자 되기 어렵죠. 그런데 성취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직 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방랑자와 하나님의 비전은 보이지만 대가를 치르고 가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꽁무니 빼는 이 겁쟁이들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삶 속에 성취되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리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리더에게 요구되는 필수 덕목이 성공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삶에 교회를 청소하는 거든 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서 그 자리에까지 간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교회가요, 리더를 세울 때 이 성취자 중에서 리더를 뽑아야 돼요. 근데 겁쟁이 중에서 리더를 뽑거나 방랑자 중에서 리더를 뽑으면요, 교회는 산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자신도 보지를 못하는데, 자신도 두려워서 못 가는데 대가를 치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이끌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같이 죽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동대교회 심각해요. 리더들 정말 심각해요. 자신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줄기차게 가야 되는데 본인도 헤매고 있어요. 본인도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대가가 요구되는 자리에 오면 막 겁쟁이가 돼버려요. 대가 치르지를 않아. 여러분, 성취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취자 중에서 리더가 나와야 돼요. 돈 많다고 세상에 지위가 있다고 이런저런 헌신 약간 한다고 리더 세웠다가는요, 그 교회는 산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 반드시 성취자 중에서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그 성취자의 자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성취자도 아닌데 내가 좀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내려놓으세요. 그게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아니, 다른 영혼까지 죽일 일이 있어요 지금? 본인도 못 가는데?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영역에서, 가정에서부터, 물질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면 정말 대가를 치르며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그게 안 되면 그게 되도록, 성취자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길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교회에서 오이코스 리더 세우는 걸 주저해서 계속 다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여러분 진짜 이해가 돼요. 저도 정말 진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오이코스 리더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든 종류의 이 리더들은요, 이 성취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게 보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며 그래서 그 삶 속에 이게 이루어진 그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것 같고 달라요. 세상에서는 뭐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좋지만 이 영적 세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둘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살게 되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그 결과로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전만 하더라도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은 같지만 오늘 제가 이 노아를 끝내려고 그래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늘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주도권인데, 그게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 삶 속에서 가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다루실 때 그 다루심의 가치가 빛을 발한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다루시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중심을 좀 드러내면요 막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막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나 지금 막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루심이 빛을 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종류 중에 하나가 다루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빚으세요. 여러분 조각가가 거대한 돌멩이를 놓고 어떤 목표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쓸모없는 것을 이렇게 정과 망치로 다 쪼아내 버리잖아요. 그러면 돌멩이니까 가만히 있지, 만약 그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쪼아낼 때마다 막 악소리를 지르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다루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다루실 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순복하는 거예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더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꺼이 이 다루심의 자신을 맡기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 동행이 안 되는 사람은요 조그만한 다루심만 와도 그냥 막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데 애가 막 엄마가 사람 잡네 하면서 막 이 아빠 보세요, 이 아빠가 나 죽여요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 걔한테 주사 놓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좀 받아들여야지. 여러분 다루심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건 나를 저주한 게 아니에요.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에요. 지금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힘들죠. 어렵죠. 삶에서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이게 바로 다루심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막 시험 들었다는 둥, 교회를 옮기겠다는 둥, 막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는 둥, 저 사랑 없어요. 맞아요. 제가 알아요. 이러면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루심의 목록이 더 증가돼요.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빚으시려 할 때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도권이 삶 속에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노아를 하나하나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노아에게 세상의 죄가 관영한 것을 말하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올 것을, 7장에서 들어갈 것을, 8장에서 나올 것을, 9장에서 생육하며 번성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인도가 그 삶 속에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면 내 신앙이 최고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오늘 네 가지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